말씀은 내가 모든 일을 세마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로서 한 해를 결산한다라고 생각을 할 때에 한번 송구 영신대회 때 우리가 결산을 할까? 그죠? 1년을 마무리한 12월 31일 아니면 12월 마지막 주에 성도로 마지막 1년의 마지막 주일이니까 뭐 이렇게 결산을 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나 추수할 때나 이런 걸 생각해 보면 한 해의 농사를 다 짓고 또 하늘을 되돌아보면서 1년 동안 지켜주신 것을 또 생각해보고 하면 이 추수감사주일이 어떻게 보면 우리 영적 결산하는 시간이 추수감사주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지켜주신 또 열매 맺게 해주신 농사에도 감사, 농사에 대해서 감사, 지난 1년 동안 은혜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가 바로 추수감사주일이다. 그러면 한 해를 결산하는 시간인 거죠. 어떻게 보면 기쁨의 축제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결산한다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이거 주님 앞에 어떻게 보면 세마는 자리잖아요. 그런 시간이 바로 그런 게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하는 자리가 이 또 추수감사주일의 모습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봤어요. 오늘 청직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주인이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명령을 했습니다. 이 청직이라는 말은 성경 원문에 보니까 오이코노모스라는 영어로는 스튜어드, 이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스튜어드 이런 뜻이 청직, 집사님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이건 주인을 대신해서 주인의 재산, 종들, 그 주인의 자녀 교육까지 모든 것을 담당하는 직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국말로 청직이라고 하면 총무, 아니면 지배인, 아니면 사무장, 뭐 이런 것으로, 아니면 수석 총무, 뭐 이런 수석 집사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수석 총무 엘리에셀 노인이지만 가장 중요한 일을 맡기잖아요. 아들 이삭의 와이프를 데리고 와라. 그 사명을 주고 모든 재산과 재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리브가를 데리고 옵니다. 이 덕분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탄생하게 되는 중요한 청지기 역할을 감당한 거죠. 또 요셉, 보디발의 청지기 역할을 감당했던 요셉, 너무나 일을 잘했죠. 물론 모함받아가지고 감옥에 가긴 했지만 그래도 감옥에서도 너무 잘하다 보니까 감옥에서도 수석 총무 일을 했어요. 모든 업무를 감옥에 관리하는 사람들이 요셉한테 맡기는 거예요. 거기서도 잘하니까, 감옥에서조차 잘하니까 나중에 이것 봐라, 하나님께서 온 애국의 수석 총무를 국무총리라고 그러잖아요. 애국 바로왕이 그런 말을 해요. 네보다 내가 높은 것은 이 자리밖에 없다. 네가 모든 걸 감당 한번 해보라. 이게 청직이라는 거예요. 원래 주인은 누구예요? 바로건데 바로거지만 네가 다 관장 한번 해보고 관리를 해봐라. 그래서 애국을 살리고 12지파를 살리는 역할이 요셉 수석 총무의 우리 청직의 역할이다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교회 지도자들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직이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을 한번 제가 봉독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는 거예요. 그게 목사를 바라보는 성도의 자세예요. 그런 청직이적 역할이죠. 베드로는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청직이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을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한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합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 인간은요, 누구나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기신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건강, 물질, 자녀, 시간,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 이거 가지고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드러내보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라도 네가 모든 일을 세마라, 다른 말로 내 나라, 네가 어떻게 했냐, 내 나라라고 말씀을 하시면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잘 관리한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건강도요 잘 관리해야 됩니다. 잘못 관리해가지고 병든 거 고생하는 사람 참 많은데 이게 잘하는 일이 아니에요. 너무 뚱뚱해도 안 되고 너무 말라지 않도록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건강관리 잘하도록 하는 거, 내게 주신 육체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또 신령한 은사도 재산이죠.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방언도 마찬가지고 예언의 은사도 마찬가지고 섬기는 은사도 마찬가지고 가르치는 은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섬겨갈 때에 특별히 다른 사람 못하는데 내가 특별히 잘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자기 영광 드러내는 사람이 있는데 잘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고매한 인격, 성품도 하나님께서 주신 재산이에요. 인격도 잘 다듬어야 합니다. 인격, 이 성품이라는 것은요, 유전적인 특징이 강하잖아요. 부모가 성격이 불같으면요, 자녀도 똑같이 본받습니다. 부모가 성품이 참 좋으면 자녀도 성품이 좋아요. 그대로 본받습니다. 저기 누구 닮았어요, 저런? 누구 닮았어요? 아빠, 엄마 반바지 닮은 거야. 자식한테 그런 말 하면 자기 얼굴 침뱉는 거예요. 저 누구 닮았어, 저러고. 아빠 닮은 게 아니고 엄마 닮은 반반 딱 닮았어요. 나의 인품도 잘 관리해야 그 자녀도 그 인품 따라가는 거예요. 물질도 하나님께서 주신 재산이에요. 시편 24편 1절에 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러분도 다 여호와의 것이고 땅에 충만한 것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학개서 2장 8절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은과 금을 사람한테 달라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달라고 그러세요. 하나님께 잘하는 것이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욥기 1장에 보면 욥이 큰 부자였잖아요. 자식들도 많았어요. 하루아침에 망하고 자녀들 다 죽었고 와이프는 도망갔어요. 완전히 탈탈 털린 거짓 신세가 돼가지고 바깥에 노숙하고 있었어요. 그때 욥도 조금도 불평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알몸으로 왔잖아요. 지금 뭐 알몸으로 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알몸보다 다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녀들도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기신 거예요. 나의 좋은 점을 본받도록 하되 나의 못된 점들은 물려주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나의 은사와 능력은 물려주되 내가 못한다고 해가지고 자녀에게까지도 내가 못하는 걸 못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하고 싶은 거, 난 정말 하고 싶은 게 있어야 그게 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부모의 꿈을 아이한테 이루려고 하지 말고 그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꿈은 무엇인지를 찾아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게 부모의 역할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잔소리하면 반대로 한다고 그랬죠. 잔소리하지 마시고 아이를 위해서 더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부모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생 동안 맡기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나와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지만 너희가 부자가 됐다고 해서
너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에도 적용시킬 수 있어요. 너가 나이가 들고 약해졌다고 해서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상황이 어떻다고 해서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당신들이 배불리 먹으며 좋은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살지라도 또 당신들의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과 금이 많아져서 당신들의 재산이 늘어날지라도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당신들을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넓고 황량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우글거리는 광야와 물이 없는 사막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차돌 바위에서 샘물이 나게 하신 분이십니다. 광야에서는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당신들에게 먹이셨습니다. 이것이 다 당신들을 단련시키시고 시험하셔서 나중에 당신들이 잘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당신들이 마음속에 이 재물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모은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오늘 이렇게 재산을 모으도록 당신들에게 힘을 주셨음을 당신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돈을 벌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혜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여건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환경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이 모두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이 땅에 생명을 주신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천지기적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 역할을 다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이제 데리고 갈란다. 네 셈 다 해라. 셈한도 한번 해봐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청지기가 해야 할 일들이 나오는데 갑자기 네가 모든 일을 셈하라는 거예요. 왜? 잘 못하고 있는 게 귀에 들리거든요. 주인의 귀에 들리는 거예요. 네가 불순종하고 네가 딴짓하고 있다는 게 귀에 들리는 거예요.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 그냥 성경에서는 지나가는 이야기지만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할 일 다 하면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직분 맡겨주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고 생명 붙어 있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녹슬어서 없어지기보다, 녹슬면 어떻게 병들고 오죠. 아무것도 할 게 없고 뭡니까? 병든 닭 보셨어요? 잠만 자다가 누가 와요? 돌지가 와가지고 똥구녕을 사살사살 해가지고 내장 다 빼먹고 죽잖아요. 그런 인생, 녹슨 인생이 아니라 달아서 없어지는 인생, 최선을 다하면서 반짝반짝 시퍼런 칼날처럼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검과 같은 그런 귀한 종들 되시라는 거예요. 이 성도의 모습. 오늘 직원에도 있지만 교회도요, 보면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10원 하나 틀린 것 없이 낱낱이 결산 예산 다 보고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미치는 인생, 니 뭐하다 왔냐? 라고 했을 때 미치는 인생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남겨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셈을 한다고 그랬어요. 남겨놓은 거예요. 달란트 비유에서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뭐하다 왔냐? 남겨야 돼요. 교회도 남겨. 뭐나 비유에서도 남기는 거예요. 교회도 남아야 되고 여러분의 삶도 남는 인생이 되도록 하는 거, 이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지기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인생은 마이너스 인생으로 가는 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남는 인생, 여유 있는 인생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청지기에 낭비한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그래서 해고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청지기에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지기가 잘릴 것에 대비해가지고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드립니다. 기름 100말 빚진 자에게는 50말이라고 써봐라. 밀 100석 빚진 자에게는 80석이라고 적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불의한 재물이라고 적혀 있는 것은 불의한 재물에 부정축제해가지고 나쁜 돈이 아니라 돈 자체가 불의하다는 얘기예요. 재물 자체가 불의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재물 자체를 불의하게도 쓸 수 있고 좋게도 쓸 수 있겠죠. 불의하게 쓰는 이 재물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질로도 그 뒤에 말씀을 보더라도 내세 준비를 잘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겠죠.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에 영접하리라. 영주할,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 자체가 참 더러운 돈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해놓은 것이 없어서 현세에만 잘하고 현세에만 안주하고 현세만 내가 살아가겠다고 생각하다가 주님 앞에 설 때에 그때 당황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실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음의 때가 되면요, 당황하는 것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후회한다면 좀 베풀고 살까, 좀 최선을 다할까, 좀 참을까. 이 세 가지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죽기 전에 잘해야 됩니다.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때, 재정이 풍족할 때, 건강할 때, 은사를 활용할 수 있을 때, 나이 들면 은사도 활용할 수 없어요. 나이 들면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도움이 될 때도 있어요. 이웃을 생각하며 죽음의 때를 준비하는 것이 이게 청지기적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의 모습.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시간도 참 귀한 것이고 건강도 참 귀한 것이고 할 수 있을 때 일을 하는 것이지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는요 그냥 쉬는 거예요. 쉬고 즐기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지 못했던 사람, 일할 기회에 열심히 일하지 못했던 사람은 꼭 은퇴 후에 일하려고 그래요. 은퇴 후에 딴짓 하려고 그래요. 은퇴 후에 옛날에 못했던 거 지금 하려고 그래요. 아니, 죄송해요. 기회가 없어요, 더 이상. 그런 분도 일하시면 안 돼요. 세대도 바뀌었어. 내가 일하는 때는 내가 일하는 어떤 문화와 그런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근데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 일한다, 놀다가 그때 일한다, 죄송해요. 기름 준비 안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축복받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부탁하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젊은 디모데의 멘토가 사도 바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역지를 맡겨주면서 이 세대에 부흥받지 말고 재물에 소망 두지도 말라. 선한 일에 이 선한 사업하기를 절개하면서 참된 생명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아들이 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한 청지기 되시기 바랍니다. 재물에 소망 두지 마시고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 되셔서 작은 것에도 충성하면 큰 것에도 충성되게 돼요. 두 번째는 주인이 맡긴 재산은 주인의 뜻대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 우리의 성품, 우리의 기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의 지혜 등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교회 나가는 시간은 아깝고 TV 보는 시간은 아깝지 않고 성경 보는 시간은 아깝고 신문 보는 시간은 아깝지 않고 기도하는 시간은 아깝고 희덕덕 웃고 핸드폰하고 이런 시간은 아깝지 않다고 한다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역 감당과 하나님과 친밀하라고 하는 모든 재산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사용돼야 됩니다. 영적 재산도요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물질의 재산도 내가 지난 1년 동안 돈 벌어서 어떻게 사용했는가, 이거 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내가 1년 동안 어떻게 관리하는가, 재산의 예물을 드렸는가.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은 그 감사를 참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 얘기가 기도 위에 감사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좀 되면 좋겠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어떤 사람은요, 남 욕하다가 인생 다 흡이에요. 죄 때문에 내 망했다고 인생 흡이에요. 그렇게 인생 살아가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에너지를 갖다가 소송 걸고 남 미워하고 이런 데 다 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일할 때는 일하는 기술도 없어, 경험도 없어. 뭐만 남아? 자존심만 남아가지고 나이 들수록 말만. 나이 들면 뭐라고요? 입을 닫고 지갑을 여는 거예요. 우리 앞에 옆에 인사 이걸로 한번 해봅시다. 나이 들면 입을 닫고 지갑을 여는 거예요. 알았죠? 네, 눈으로 그래요. 네. 나이 들면 입을 닫고 지갑을 여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인생을 내가 그렇게 살아온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젊었을 때 최선을 다해 나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이미 죽은 사람은요, 자신의 생명이 잃었는지 안 잃었는지도 몰라요. 남 욕하기 전에 나는 어떤 죄를 지었나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나는 어떤 죄를 지었나 생각을 해봤어요. 내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죄들 맨 처음부터 생각을 해보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고 제가 삼천포 실안동에서 살 때를 생각해 보니까 그때 제가 기도했던 게 생각나요. 밑에 동네 아이들하고 돌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돌싸움을 할 때는 뭘로 해야 돼요? 돌.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걸걸한 욕이 나와야 돼요. 욕이. 이렇게 숙여서 그게 버릇이 된 것 같아요. 그 밑에 동네 살던 사람이 지난번에 오셨던 고신대학교 교수님 아닌가? 같은 삼천포 동네 사람더라고요. 욕을 하고 있는데 부모님이 예수 믿잖아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하나님, 돌싸움을 하면서 하나님, 저 욕은 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생각나요. 욕을 제가 잘했던 것 같아요. 욕을 너무너무 잘했어요. 아버지 엄마가 선생님인데 욕을 너무너무 잘하니까 늘 욕을 먹었어요. 욕하면 욕 먹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욕 좀 안 하게. 또 욕이 나왔네요. 이게 욕도 습관이에요. 습관이에요. 욕해보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침 뱉는 분들 침 뱉는 것도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욕 좀 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돌을 던졌어요. 그 돌에 맞아서 피 흘리는 애를 보면서 우와 우리가 이겼다고 생각했던 그 생각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돌에 내가 맞아가게 됐어요. 아, 이런 게 다 돌고 도는구나. 어릴 때 생각한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지은 죄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갈수록 그 죄가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 욕할 거 없어요. 저 보면서 저런 목사님이 다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나 자신의 죄를 돌아보면 나 같은 사람 구원해 주셨네. 그게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감사할 일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남 탓하지 말고 내 탓이오라고 하셔야 되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우리 앞에 요거는 인사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이 죄인을 사랑하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늘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은 것은 뭘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방금 은사들, 재물들, 시간들 다 이런 거예요. 큰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어떤 일들이 있는 거예요. 최고 큰 거는 하나님 섬기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록 작다고 하더라도 성도로서 할 일, 집사로서 할 일, 권사로서 할 일,
장로나 목사로서 얼마나 충성했는가 돌이켜 보셔야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작은 거 맡겨주셔도 그 일에 대해서 충성해야지 나는 이런 거 할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최근에 어떤 부목사님이 마산에 있는 개척교회를 갔다고 입이 요렇게 나와 있어요. 아유 그래도 단도목회 요즘 자리가 더 없는데 단도목회 가면 얼마나 좋아요. 하여튼 기도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사역하라 잘 가시라고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별로 마음이 찝찝해.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께 연락을 했어요. 이번에 그 부목사님 떠나셨다면서요. 어디 개척교회 가는가 봐요. 교인이 얼마 없는가 봐요. 라고 했더니 아닌데 100명 정도 돼요. 장로님도 여러 분 계시는데. 그러니까 원래 가고 싶었던 교회가 있어요. 저한테만 얘기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그래서 저는 그 교회 갈 줄 알았는데 그 교회 못 가고 개척교회 갑니다. 100명이 이름입니까? 장로들도 두세 명, 그 중에 한 분은 의사분도 계시고 월급까지 나이 소상히 다 들었어요. 저보다 많아요. 훨씬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게 개척교회라서 내가 가고 싶지 않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저 목사니까 목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무슨 일을 맡았든지 간에 성도로서 작은 것 하나를 맡았다라고 하더라도 그 작은 것에 충성돼야 그 다음 일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보디발에게 충성했던 요셉이 그보다 더 작은 거에 또 충성되게 하잖아요. 감옥에서도 충성돼요. 그럼 그 더 큰 일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종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요 어린 양을 잘 쳤어요. 목동이를 잘했어요. 그 작은 일을 충성하니까 나머지 내 나라 백성들도 한번 맡아봐라 하고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해서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작은 일에 충성해야 그 다음 일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주신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도 참 작은 교회잖아요. 너무 큰 교회 좋아하지 마세요. 나에게 맡겨주신 작은 교회 여기에도 충성되면 주님께서 이 교회도 크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 성도의 3대 실천 덕목이 있다면 청지기적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네가 모든 일을 세마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너 뭘 하다 왔냐? 성도는 시간 관리 잘해야 됩니다. 시간 관리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주일 성수예요. 예배 시간 늦지 말고 또 예배 시간에서도 졸지도 말고 예배 시간에 어떤 거 다른 것도 하지 말고 이건 시간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내가 잠자는 시간 잠자고 먹는 시간 먹고 이런 시간 관리 잘하면 하나님께 또 충성되는 거예요. 성도는 물질 관리 잘해야 됩니다. 물질 관리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11조예요. 11조 잘 관리. 11조 없다고 해가지고 못 살거나 11조 했다고 해가지고 어렵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그보다 더 못 살았던 점 기억해 보세요. 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습관이 있을 때 이것 봐라 하나님께서 더 큰 것도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거예요. 복받아가 하는 소리예요. 그게 주님 앞에 잘하는 거예요. 성도는 인격 관리도 잘해야 됩니다. 이게 전도 생활이라고 그랬죠. 가족들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내 인품이 제대로 안 됐는가? 가족들 가운데 교회 안 가는 사람이 있으면 내 인품 관리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전도 생활도 안 되는 거예요. 친구들 가운데 나를 보면서 존경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친구니까 막 살아. 막 말해. 그러다 보니까 친구도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 이게 인품 관리로. 시간 관리, 물질 관리, 인격 관리 잘 하셔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들이 되시길 바라고. 네가 모든 일을 세마라라고 했을 때 남긴 자, 여분이 있는 자, 여유가 있는 승리자의 모습을 지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11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주일은 다음 주일입니다. 1년 동안 지켜주신 은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내가 보던 일을 세말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풍성히 남겼기를 믿고 또 축복해 주신 것을 믿고 감사 올려드립니다. 늘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이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관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혜와 지식과 한문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간관리, 물질관리, 인격관리, 건강관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관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오니 그 관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믿음의 종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우리 소가의 교회 전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